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반대로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아봤을까요? 매일 함께 먹고 자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피하고 두려워했던 귀신들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그 위에서부터입니다. 갑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그들을 덮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뼈 굵은 어부들조차 공포에 떨게 할 만큼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치고 있어요.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결국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요. 그들에게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그래, 많이 무서웠지? 이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아주 날카롭게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뭐냐? 바로 눈앞의 문제,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파도 같은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그 문제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배에 폭풍을 명령 한 번으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오직 집어삼킬 듯한 폭풍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대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자 그걸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와,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을 듣는가? 매일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요.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 하는데 사회에서 가장 멀리,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존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귀신들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자신들을 쫓아낼 능력,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우주적인 시간표까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들이죠. 자, 이제 제자들과 귀신들에 이어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반응은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그러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전부 호수로 돌진해서 죽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대단하다. 우리 마을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한 건 바로 자신들의 재산, 즉 돼지떼가 몰살당한 경제적 손실과 앞으로 닥칠지 모를 혼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보다 자신들의 물질적인 안락함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밀어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세 그룹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들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이죠.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결국 모든 건 무엇을 보았는가 이 한 가지 문제로 요약됩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으며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돼지를 보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결정한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울이 되어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가 이 세 그룹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인가요?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시선은 온통 내 인생의 문제, 그 거친 폭풍호에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믿음이 속절없이 바람에 날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마을 사람들처럼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재산, 내 안락함,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신적인 존재에게 제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라며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당신이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